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표적을 패역한 자들이 바라는 것. 홍수인 목사님 말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표적, 이 사전적 의미는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확대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정립해야 된다,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 표적은요, 제가 말 잘못했군요. 표적은 패역한 자들이 바라는 것, 패역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하시면 되고, 표적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표시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증명해달라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표적은 누가 구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 악하다는 뜻은요, 병들고 나쁜, 사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양심적인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한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그리고 음란한 세대, 간음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창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증거를 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메시아요, 그러면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러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3일 동안 죽고 죄를 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믿었으면 돌아가셨겠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것은 그 의미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초자연적인 기적, 그 다음에 표적, 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나의 표징과 이적으로 기록하고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이 표적은요, 오트와 모페트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8권에 나와 있죠. 오트와 모페트. 이 두 단어를 사용할 때는 10대 재앙을 나타낼 때 이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0대 재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스라엘 애굽 전체를 덮고 메뚜기가 날아와서 곡식을 먹어치우고, 그리고 장자만 죽이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현상, 오트와 모페트죠.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야말로 이적이 발생한 것이 바로 오트와 모페트의 10대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오트와 모페트 기사와 이적을 많이 바라고 있죠. 근데 이 오트와 모페트는요, 신명기 28장 46절에는 감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오트와 모페트를 좀 전에 기적과 이적, 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또 다시 감개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개, 지난 잘못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질문을 되풀이하도록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교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타산지석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되고 저 사람이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렇게 된 거는 나한테 교훈이 되는구나, 타산지석. 그런 감개를 삼으라 이거죠. 왜?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 10대 재앙과 10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
저주죠. 생활 가운데 물이 마르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이 안 돼, 뭐든지 안 돼, 하는 손 댈 때마다 목이 말라가지고 전부 안 됩니다. 허덕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순종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트와 모페트가 10대 재앙처럼 나타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얘기죠. 오트와 모페트.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네 번째 계명이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그 날에 복을 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성심성의껏 너의 땀을 흘려서 일을 해라. 그리고 남을 속이거나 사장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는 눈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라. 그리고 나서 제7일에는 그 모든 오락을 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그러면은 그 7일이 온전해짐으로 말해서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첫째 날과 여섯째 날 내 수고가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날이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복을 줬지 사람한테 복 줬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안 삽니다. 왜? 안 가르쳐 주니까. 교역자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교역자들 잘못이죠. 정직하게 6일 동안 일을 하고 제 7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그 7일 날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죠.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기는 9달 10일 만에 태어납니다. 비둘기는요 14일 만에 부활을 하죠. 닭은요 달걀은 21일 만에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정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3세판을 합시다. 누가 정했나요? 우리의 본능.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성삼위. 그러니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3세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셔? 아니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도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몰라요.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 써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질서입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어보면 모르는데.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 손에 안 보십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 나서 12광줄이 남았는 거 그거 버리라 그랬습니까? 그 내일 지나면은 그 뜨거운 이스라엘 여름 날씨에 다 썩어 빠져 없어지는데도 그거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물며 말씀으로 만든 그 찌꺼기 같은 떡과 물고기도 하나님이 안 버리시는데 당신의 숨결을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라 이러죠. 그래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꺼지는 줄 땅으로 꺼지는 줄 누가 알냐?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맞는 얘기죠. 이렇게 질서를 다 해놨어요. 21일 달걀이 부화하고 비둘기는 14일 만에 사람은 9달씩 다 질서를 정해놨습니다.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사장 속이지 말고 돈 100만 원 받으면 120, 150 받은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일하고 그 7일 달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1일부터 7일 전체가 하나님이 온전케 해서 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 질서를 안 믿거든요. 자기 깨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은 교회 직분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나서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살고 있어요.
기복신앙이죠. 오히려 기복, 복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거는요, 올바른 신앙을 좀먹는 아주 무서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그저 복받고 부유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삼는 신앙. 그러니까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집은 학구방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교회 열심히 그렇게 다녔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기복신앙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비판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다.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일이 잘 되끔 돼 있다. 그러면은 행동을 해야죠. 움직여야죠. 손으로 움직여가지고 내가 손을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는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상 바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복 주실 거야. 그 신앙 좀 먹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왜 기복신앙이 있느냐?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 어머니들 아버지들 보면은 선앙당 있죠? 비나이다 새벽마다. 그리고 부엌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어디 아궁이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못 먹고 배고프고 헐거우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바란 게 그게 그대로 기독교에 전파가 된 겁니다. 흡수가 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을 아직까지 믿고 있으니 자녀들이 욕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믿는 교회는 안 나간다. 왜 자녀들 신앙을 다 버리게 합니까? 기복신앙 가지고. 잘못된 신앙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공고한 날은 당하게 되면은 예수 잘못 믿었나 봐. 저 사람은 죄를 졌나 봐. 아유 저렇게 힘들게 살아, 공고하게 살아. 형통하면 복 받았나 봐.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다 부인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개를 병행하사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 앞니를.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죠. 타락한 인생은요, 장래일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쥐나 짐승들은 앞일 알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쥐나 짐승은 먼저 도망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복신앙이나 바라면서 요행만 바라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없습니다. 무슨 신앙의 장성함이 있겠습니까? 잠언서 3장 6절에도 보게 되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은 타락했기 때문에 앞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면은 짐승보다 못하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바라면서. 기복신앙 참. 요즘 저기 미국에 보니까 1조 7천억 원 상당의 복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당첨되면 1등이 1조 7천억 원을 받아요. 엄청나죠?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조 7천억 원. 그러면 이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기복신앙? 행복하죠. 안 행복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인구 통계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의 복권 구매율 연령대가 30대가 가장 많답니다. 이해가 가죠? 어쨌든 30대가 가장 많답니다. 이후 연령대, 그러니까 30대 지나서 40대는 점점 복권을 구입하는 연령대가 줄어드는데 미국인의 평균 연령은 79세입니다. 79세.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돈을 갖다가 1조 7천억을 다 파산하기 위해서 쓸 때까지, 다 써서 파산할 때까지,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도 나오는 거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45년이죠. 그렇게 되면은 79년, 80년 하면은 35 빼게 되면 45년 동안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되느냐? 1조 7천억 이자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7천만 원 써야 된답니다. 쓸 수 있어요? 7천만 원 쓸 수 있겠어요? 7천만 원 써야 한답니다. 근데 희한하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1, 2년 많아야 10년 안에 파산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복권 당첨되면 행복할까? 아, 예수 믿으면서 기복신앙하고 뭐 복권부터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가 연구를 했답니다. 그 결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그 행복감, 아, 내가 복권 당첨됐다. 1조 7천억이 아니라 1억 7천만 원만 당첨돼도 아, 그 행복감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아,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10년? 평생? 1년? 이 길버트 교수는요 2달간 됩니다. 2달.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지나니까 그들의 행복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2달 정도 지나게 되면요 이미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현실을 인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잦아드는 거예요. 현실에 인식하게 돼요. 당첨하는 순간 정말 행복하고 진짜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지만은 2달 갑니다. 2달. 왜?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즐거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2달이 지나면요 이 길버트 교수가 말하길 심리적으로 면역 체계가 작동이 된답니다. 나는 이미 부자가 됐어 하고서 인식을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1등 된 것은 자신의 현실, 이건 내 현실이야. 그러니까 즉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린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진 거죠.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60, 70년대 왜 새마을 운동하면서 희망과 소망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 희망과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득백속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3배 100피를 얻다. 이 의미는요 돈이 많으면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라는 뜻입니다.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환경에 좌우지되는 게 아니라 복권 맞았다고 거기에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관적인 생각, 주체적인 생각으로 어떤 환경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자기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수처작주라고 얘기해요. 공자가 오랑캐 땅에서 산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그랬죠. 왜 그 미개인한테 가서 삽니까? 교화도 안 되고. 군자가 가는 곳에 환경이 무슨 문제가 있으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확실한 신앙관이 서 있다면 어떤 환경에 갖다 놔줘도 그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환경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나 바라면서 복이나 바라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신앙, 주관적인 생각, 주체적인 생각, 올바른 주체적인 생각이죠.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얼마든지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것이 꿈을 가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게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단순히 당면한 문제들, 아침에 일어나면 처리해야 될 잔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문제들만 해결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펼쳐진 새로운 삶, 참 미래에 대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게 인생의 목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희망과 자기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이 기복신앙이나 바라면서 2달밖에 행복 안 되는 그거나 바라면서 입 벌리고 감 나온 밑에서 감 떨어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생활로 그래서 연초보다 연말에 발전된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발전된 자아의 발전된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갈 때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신앙의 발전, 자아는요 나이 먹고 늙고 병들면은 사라집니다. 내가 뭘 살았나 그런데 그 자아보다 수백 배 윗단계인 신앙의 장성한 모습, 복권사가 2달 동안 행복한 게 아니라 기복신앙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장성한 모습을 만들어 갔을 때 일론 머스크처럼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그러한 걸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갔을 때 그 상급은 먼저 하늘에 쌓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발전된 모습을 봤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이런 데서 신앙을 찾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그리고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지 기복 신앙 가지고 뭘 하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단순히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아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하자는 거죠. 듣고 그냥 젖먹이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3장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복권 붙어가지고 2달 동안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그러니까 이마에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2달 더 가잖아요. 평생 가지 않습니까? 일에서 보람 느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이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이 말씀 제대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땀 흘리고 노력하고 성취감을 얻고 장깨 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 벌므로 가족과 함께 휴가도 가고 외식도 하면서 가족이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전부 다 이상만 바라고 돈만 바라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전도서 5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능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본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 노력하고 사장 눈치 보면서 대충 요령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120%, 150% 일을 해주고 정정당당히 번 돈으로 그거 가지고 가족까지 먹고 살고 휴가도 가고 외식도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기복신앙 바라고 복권이라 말하고 있고, 그 믿는 사람입니까?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러니까 유행 바라고 기복신앙 바라고 막연하게 잘 될 걸 바라는 사람, 표적 구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24장 24절 시작. 큰 표적과 기사. 여러분, 제가 만일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보세요. 큰 표적과 기사이죠. 내가 살렸어. 내가 재림예수야. 자, 여러분 날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한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유행 바라고 기복신앙 바라고 노력 않고 그런 사람들을 빠지니까 하나씩 하나씩 밑바탕부터 유다서 1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죠.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지금 마귀가 계시록 12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귀신 작전 써가지고 데려가죠. 누구한테 내려갔다 그랬습니까? 땅과 바다에 거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 직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거한 자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복신앙 바라고 요행 바라고 신앙을 갖다가 그냥 요령으로 하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미혹 받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는 기뻐하라 그랬죠.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은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면서 누가 흔들어도 바위 위에서 지은 신앙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 바라고 요행 바라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잘 보셨나 봐. 나한테 복 주셨나 봐. 내가 구원받았나 봐.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은 다 무너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지 않고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그래서 표적은 패역한 자가 바라는 겁니다. 요행 바라지 마세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가면서 동행하세요. 막연하게 기복신앙바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신앙 다 뜯어고쳐야 할 때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기복신앙 필요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좀먹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뭐 복 줍니다. 복 받습니다. 아, 여러분 뭐 복 받습니다. 그러니 듣지 마세요. 말씀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하고 일곱째 날. 그 구속사 시리즈 7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네 번째. 거기 보면 자세하게 제 얘기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체계를 가지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신앙을 정립하는 우리 지구장단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